반갑습니다. 기도하고 수요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 감사합니다. 알게 모르게 주님 뜻을 거스르는 때가 많습니다. 깨닫지 못하여 말씀과는 멀어진 삶을 살고 있진 않은지 돌아보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깊이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알면서도 행하지 못함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기간과 구역이 활성화되기 원합니다. 이번 춘기 대신방을 통하여서 얼었던 믿음도 다시 높게 하시어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가족 구성원이 있다면 속히 부활의 주님을, 우리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은혜와 긍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병거 중에 있는 성도님들 주님의 못장난 손으로 만져주시고 질병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만 바라보며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재개발 문제로 소송 중에 있습니다. 합심하여 기도하며 주님의 때를 기다리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다니엘 세우신 목사님의 영육의 건강함과 말씀의 능력과 성령 충만함이 교회의 온전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뜻이 될 줄 믿습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믿음으로 승리하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주의 영원한 발을 지해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발지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은퇴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발지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늦지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발을 지해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울어도 못
어디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리.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창세기 45장 1절로 15절 교독하십시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에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흉년이 아직 5 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복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아멘. 기도하십시다. 자비로우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사랑의 목자가 되십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주의 전으로 불러 모으사 우리 하나님 앞에 경배하게 하시고 말씀을 상고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이제도 오직 성령께서 저희 모두에게 역사하시고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샬롬. 오늘도 수예배에 임하신 여러분 모쪼록 영육으로 강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도 단이다.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아멘. 그래도 이제 잘 따라들 하시는 것 같아요. 아마도 이제 제가 이렇게 자꾸만 반복하고 강조하고 하는 것을 언젠가는 이제 고맙게 여기실 때가 올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긴다고 하는 것은 이 엄청난 금은 보화를 소유하는 것보다 더 복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의 예표가 된 요셉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두 주일에 걸쳐서 말씀을 상고하였는데, 예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리스도를 미리 말하는 그런 것이 되는데요. 예표라고 해서 누구나 다 예표가 되는 것은 아니고, 대체적으로 이제 구약에서 아담이라든지 이삭, 요셉, 모세, 다윗, 멜기세덱, 또는 이제 요나 같은 경우에도 예표로 이제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그 모세의 사촌이 누구죠? 제사장이었던 아론 제사장도 예표로 얘기도 하는데 확실하지 않은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 예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십시다. 아담이 예표가 되는데, 아담은 죄인의 그 대표인데 무슨 예표가 되는가를 우리 한번 말씀을 읽으면서 살펴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담 안에서는 사람이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는 삶을 얻는다. 이런 면에서 이제 아담과 그리스도가 이렇게 비교되면서 예표로 설명이 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 이하 읽어보십시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한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둘째 사람은 누군지 아시죠?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둘째 사람은 어디에서?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자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그래서 아담이 이렇게 이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이런 모양으로 이제 예표가 이제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삭 이야기 이제 들어가 보십시다. 이삭은 뭐 성경을 읽으다 보면 이제 많이 찾아 읽어야 되는데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여기서 쑥 빠졌죠. 예, 아브라함이 빠지고 이삭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브라함은 예수의 예표라기보다는 믿음의 조상으로서 더 강조가 돼요. 그리고 아들 이삭을 기꺼이 이제 헌신하는 그런 면에서 오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모습을 나타내 준 그런 면도 있습니다. 이제 이삭은 무엇보다도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철저하게 순종하는 아들이 되었더라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아는 대로 이삭이 모리아 산에 갔지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번제에 드리려고 모리아 산에 갔지요. 그때 적어도 이제 이삭은 어느 정도 다 성숙한 상태여서 이 아버지의 뜻에 항거할 수 있고 거역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리아 산에 가서 이삭은 제단에 들어 눕잖아요. 올려지잖아요. 거기까지만 해도 우리가 참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까지 올려놓고 말이에요. 제물로 삼으려고 하는데 이삭이 그대로 따라갔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놀랍게도 참 이렇게 순종하는 아들이 되었더라. 그래서 순종하는 면에서 이삭이 그리스도의 예표가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참으로 끝까지 순종하는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셔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하시면서도 할 수만 있으면 내게서 이 잔을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이제 순종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죠.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자기 가족을 형제들을 기근에서 구원해 냈는데 우리 주님 예수께서는 부활 승천하셔서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구원주가 되셨더라.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하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모세를 얘기하자면 모세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냈죠. 출애굽의 역사를 이룬 장본인, 물론 이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일인데 모세가 앞장서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게 하고 광야 40년 길을 지나가게 합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냈다. 그것을 이제 그리스도와 비교한다면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애굽 같은 세상에서 구원해 내셨다. 아멘. 이것이 바로 중요한 얘기가 되겠지요. 모세는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중보의 역할을 감당을 하지요.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숭배할 때에 하나님이 진노하시게 되고 그때 이제 모세가 중보의 기도를 드려요. 출애굽기 32장 읽어보십시다. 모세가 나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대단한 그런 기도지요. 그들의 죄를,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고 이제 중보의 기도를 드리는데요. 그렇지 아니하시면은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자기 이름을 지워달라고까지 이렇게 정말 심각한 그런 기도를 드리게 되는데 모세는 이런 면에서 그리스도의 예표가 될 만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심으로써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뭐가 되셨나요? 중보가 되셨더라. 우리 읽어보십시다. 누가복음 23장 33절 이하 해골이라 하는 33절 누가복음 23장 33절 34절 읽어보십시다. 누가복음 23장 누가복음 23장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그까지 제비 뽑았다고 했죠.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 또 들어가 보십시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원한 중보가 되십니다. 이 한 가지 사실 우리는 절대로 꿈에라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나의 중보가 되신다. 우리 하나님 앞에 늘 자주 이제 머리 숙여 기도하는데 우리 자신의 그 연약함과 허물 때문에 인하여 얼굴을 들 수가 없다라고 여겨질 때에 우리의 이런 고백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허물과 죄가 많을지라도 나의 중보가 되어주시는 예수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나의 중보자가 되십니다. 나는 내 자신의 이름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할지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께서 받아주심을 믿습니다. 은혜 주시고 복 주심을 믿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대로 내게 은혜 내려주심을 믿습니다. 중보가 되시는 그리스도.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윗 이야기에 들어가 보십시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왕이었더라. 사도행전 13장 읽어보십시다. 사도행전 13장 21절로 23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피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여기 잘 보세요. 22절에 보니까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누구? 예수라.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왕이 되신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영원한 왕이 되실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1장 2절 3절.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으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이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시고 그에게 하신 말씀이 내 위가 영원하리라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럼 사람의 위가 어떻게 영원합니까? 다윗은 70에 죽었어요.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리스도가 그 왕권이 영원할 것을 말씀하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왕권은 영원한 그런 왕권이죠. 그 다음에 이제 멜기세덱 이야기에 들어가 보십시다. 멜기세덱은 이제 살렘 왕으로서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창세기 14장 18절.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랬고요. 창세기 14장 20절.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곳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멜기세덱이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했고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그랬죠.
멜기세덱과 그리스도가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시편 110편 1절을 이하 말씀 읽어보십시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로 네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더라. 예, 멜기세덱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또 생명의 끝도 없는 사람이라고 이제 히브리서 7장에 나와요. 읽어보십시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그랬어요. 예, 멜기세덱이 참 그 신비의 인물로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어요. 예, 여기 그대로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예, 제사장으로 있다고 했는데 그러나 멜기세덱은 사람이지요. 예, 아버지가 없을 수가 없고 어머니가 없을 수가 없고 예, 족보도 분명히 있고 시작한 날이 있고 생명의 끝도 있는 인간이라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멜기세덱이 왜 이렇게 그려지고 있는가 하면은 멜기세덱이 바로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야말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제사장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멜기세덱이 그리스도의 예표 인물이 되었더라 그렇게 이제 말씀하는 겁니다. 그럼 이 예표 인물이 교환한 것이 뭐냐 하면은 어쩌든지 그리스도를 나타내는데 인간은 완전하지 못해요. 예, 그래서 아무리 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할지라도 그리스도에 비하면 그림자에 불과하다라는 것이고요. 그럼 그림자의 실체가 누구냐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예, 예수님은 실체가 되시고 또 구약의 모든 그 예표 인물들은 그림자에 불과할 뿐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림자이면서도 그리스도를 증거한다, 예표한다, 나타낸다. 그것이 바로 이 예표 인물의 교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또 본문에 들어가서 자기를 애굽에 팔아먹은 형제들을 용서하는 요셉의 이야기를 살펴보기 전에 팔아먹을 당시의 그 이야기, 요셉을 팔아먹을 당시의 이야기는 여러분이 뭐 창세기를 많이 이제 읽으셨으니까 잘 아실 겁니다. 그러나 지난 주일에는 읽지 않았어요. 자, 우리 창세기 37장 12절 이하에서부터 읽어 나가십시다.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이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아버지 야곱이 이제 요셉을 보내죠.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그리고 15절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지 그가 들여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네가 무엇을 찾느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아오니 그들이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리고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예,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그랬어요. 예, 그 다음부터 이제 사건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 18절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그렇죠.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온다 그랬어요. 예,
요셉의 꿈을 얘기한 적이 여러 번 있었죠. 꿈꾸는 자가 온다. 이 꿈을 들을 때마다 기분이 상했던 형제들인 걸 알 수가 있고요. 20절이 뭐라고 합니까? 자, 그 꿈꾸는 자 동생을 죽여서 구덩이에다 던져 넣어야 되겠다고 하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이렇게 악랄한 그런 형제들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죠. 21절. 루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을 해치지 말자. 그래도 이제 루벤이 장자로서 뭔가 이렇게 좀 다른 걸 보여주는데, 루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그래도 장자로서의 뭔가 다른 면을 보이죠. 근데 이제 23절.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 이제 장사하는 사람들이죠.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26절.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며 그의 형제들이 청정하였더라. 유다가 동생 요셉을 많이 생각하는 척하고 이런 소리를 하는데, 좌우지간 그래서 요셉은 이제 죽지 않고 산 거는 사실이에요. 그랬더니 28절. 그때에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루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로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순념수를 죽여서 그 옷을 피해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며. 참 아버지한테 엄청난 불효막심한 그런 아들들이었죠.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지켰도다 하고. 34절.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들어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서울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그랬어요. 형제들의 악행이 우리가 지금 다시 이제 한번 읽었는데요. 악랄하죠. 동생을 이렇게 죽이려고 해놓고 또 팔아먹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염소 가죽을 가지고 이제 피를 묻혀가지고 이게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고 사기를 치지요. 그랬더니 아버지 야곱이 통곡을 하고 통곡을 하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요셉이 그런 이제 서름을 이제 그런 고난을 당했는데 오늘 본문에서 1절로 5절에 보니까 요셉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한번 비교해 보세요. 요셉이 오늘 본문에서 1절로 5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요셉이 이건 이제 요셉을 찾아간 형제들 앞에서 요셉이 이제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그랬고요.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요셉은 감정도 없는 사람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형제들한테 사실 요셉은 죽은 거나 다름없어요. 그렇게 이제 그런 가운데서 영말리 타락당해서 이렇게 참 힘든 그런 젊은 날을 보내어야 했던 요셉입니다. 그 형제들을 원망하는 걸로 참 얘기하자면, 일반 사람 같으면은 만나서 죽이고 싶다고 아마 그럴지도 몰라요. 그런 세상의 천하의 악랄한 인간들 내가 눈에 보기만 하면 내가 당장에 그냥 가서 잡아버리겠다. 아마 그런 소리도 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나 요셉은 다릅니다.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내 아버지가 살아계신나이까 하고서는 가까이 오소서,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팔았다고 해서 뭐라고 그래요?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천사라고 참 여겨질 만한 그런 요셉의 모습인데, 우리는 여기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요셉의 그 모습을 느끼게 되지요. 인간 요셉이기보다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참으로 하나님 앞에 특별한 은총을 입은 요셉이었더라,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이런 면에서 요셉이 그리스도의 예표 인물이 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고난당하시는 모습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마태복음 26장 57절 이하.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에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있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62절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에 대제사장이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 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가 이 땅에 오셨는데 그가 사형수가 되어버려요. 이것이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 일인가?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지시게 됐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었기에 우리의 중보가 되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때의 그 상황에서 예수께서 어떤 고난을 당하셨는가 또 읽어보십시다. 이게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이게 이제 누구의 얼굴에 침 뱉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의 얼굴 성자 하나님의 얼굴에 뭘 뱉어요? 요즘에 하나님을 향해서 욕하는 목사들도 있대. 참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어요. 그리고 주먹으로 쳐요. 또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려요. 그 다음에 68절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그래요. 이렇게 당하시고도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을 읽어보십시다. 누가복음 23장 해구리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그리고
예, 34절에 뭐라 그랬어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 옷을 나눠 제비 뽑았더라 그랬지요. 예, 우리 주님이 이런 고난을 당하시면서 이 결국에는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기까지 하셨더라. 우리 여기서 찬송 144장을 부르시면서 이 말씀을 마치도록 하십시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진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 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전부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전부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 흘리니 죄인 받으소. 4절 아름답다 예수여 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형벌 받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자비하신 우리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심이 그리스도의 비하의 시작이었습니다. 이 지역 세상에 오신 것이 바로 낮아지심이었고 또 죄인 취급당하시고 신문을 받으시고 마지막에는 십자가 위에 달리시고 죽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이는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는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그리스도는 다시 살아나셨고 하늘에 오르시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함을 얻게 하셨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며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신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주님 믿고 사랑하고 순종하여 따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도 알기 원하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
평생에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겨운 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충기대 신방이 시작은 되었는데 진행이 잘 안 돼요. 그래서 걱정이 됩니다. 옛날 생각이 나는데, 옛날에는 그래서 시작했다 하면은 바로바로 그냥 구역이 줄줄이 이어서 신방이 됐었는데, 글쎄 코로나 이후 탓인가 이제 걱정스러운 그런 면이 이제 목회자 입장에서 가득합니다. 좌우지간 우리 하나님 앞에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모하는 마음이 없으면은 이는 세상 사람과 다를 것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십시다. 주기도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인사 나누십시다. 샬롬. 건강하세요. 그리고 감기들 조심하세요.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 참 병원에 계신 우리 김무겸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가 빠졌지요. 사랑합니다. 우리 묵상기도 하시면서 마치도록 하십시다.